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말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근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근심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을 15장을 통해서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 3년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될까봐 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향을 떠났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에 배도 다 내려놓고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사라진 다음에 빈털터리로 고향에 내려간다면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신 참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은경이가 초등학생 때 은하도 했지만 이제 학교에서 은경이 학교에서 이제 아빠 캠프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아빠 캠프 1박 2일 동안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자동차 경주를 하거든요. 학교에서는요 아주 간단한 재료만 줍니다. 직사각형 나무 조각 하나고요. 이제 바퀴만 나눠줘요. 그래서 이 굴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퀴가 제대로 거기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무게 중심도 잘 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납덩어리 같은 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 이제 그 중량을 나중에 재는데 그거 넘지 않도록 무게를 잘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좌우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앞뒤 밸런스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예쁘게 깎지도 못했고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곧바로 나가질 않아요. 자꾸 끝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 레일을 따라서 자동차를 이렇게 놉니다. 놓으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굴러내려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바퀴가 똑바로질 않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자체가 똑바로 굴러가질 않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겨갖고 완주를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록 완주를 못했어도 비록 등수에 들지는 못했어도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또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승을 하고 그 등수에 들었으면 더 기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삶이라는 것을 저도 조금은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나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참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시고 제자들이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극상품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좋지 않았어요.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5장 2절 그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좋은 포도 열매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가꾸시고 그들을 키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영적으로 부흥운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고 또 로마에 의해 지배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그리고 이방의 포도 열매를 맺는 이상한 나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심겨졌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농부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농부로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로서 농부가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이 제거한다라는 단어 언뜻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심판의 의미, 이제 잘라서 밖으로 이제 버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가지인데, 그럼 구원받은 가지인데, 구원받은 자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을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붙어있지 않은, 즉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 6절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참포도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버려진다, 버려진다와 제거한다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6절에서는 진짜로 버려버린다 라는 심판의 의미이지만 2절에서는 아이로라는 단어로, 물론 cut off 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 있냐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때 12광줄에 가득 차게 거둔다, 그 거둔다 할 때 의미가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지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들어 올리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제거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열매 없는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세요.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들어 올림을 당하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제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 올리는 것은요, 가지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랄수록 땅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땅 위에서 자꾸 자라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잎사귀가 열리면 흙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위에 비라도 오면은 잎이 썩고 가지도 썩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본성을 거슬려서 자꾸 들어 올려줘야 돼요. 들어 올리는 제거하는 작업은
농부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내려가고 싶은데 자꾸 들어 올리니까 이것이 징계나 채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을, 인간적인 본성을 거슬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러운 습성들, 땅을 기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그 손길을 거부하면서 땅속으로 기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정부 고창에 있는 회성농장이라는 곳에서 2005년에 심은 13년 된 포도나무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신문에 났어요. 이 포도나무가 한 포도나무입니다. 차지하는 면적은 1,000평방미터에 이르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중앙에 원가지만 땅에 있고요, 모든 가지는 땅 위로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들어 올려져야 돼요. 땅속에 기어다니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들어 올리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요,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전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 포도나무의 또 다른 특성은 가능하면 열심히 잔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가지를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냅두면은 거기에 영양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계속해서 잔가지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전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그의 책에서 이 전지 작업,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하게 자라는 습성을 지닌 가지와 잎을 적당히 조절하여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와 잎이 너무 무성하면 안쪽에 있는 가지를 가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막게 되지만, 적당히 그 수를 조절해주면 남은 가지가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잔가지를 많이 쳐서 많이 뻗어나가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이 깨끗하게 하는 거요, 나의 잔가지를 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픈 일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관계들을 끊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그러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의 삶 가운데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친구들, 세상적인 친구들 더 이상 못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30분, 1시간 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잔가지들을 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가지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세상 일에 바쁘고 내가 너무나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의 삶에 나무에 직접 개입하시는 농부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 가지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열심히 붙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붙어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붙어있는지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들이죠. 그런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없는 가지는 그냥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 맞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떠한 삶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는 결국에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걸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가지된 우리는 영양분만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잘 붙어 있고요, 꽃을 피운다 해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가 진짜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들포도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맛을 나는 참 포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희생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제공하시며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를 양육하시며 재생산하시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열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고 있으신지요? 혹시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실망하고 지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갈 때에 결국에 열매를 맺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막 인위적으로 맺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영양분 공급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지쳐서 탈진한 거예요.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니?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비유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많은 열매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중요해요. 사과도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30년 동안 사생활을 한 후에 3년의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루에 5분, 10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쌓일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열매는 인위적으로 내가 막 어디서 끌어다가 나 열매 맺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와 묵상과 전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지로서 끝까지 붙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또 때로는 힘이 없어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